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간도 세상 살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많은 죄를 졌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고개 들으시오니 주께서 저희 심정을 너그러이 봐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세상 살면서도 항상 주를 앞세우고 주께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처소를 이곳에 예비하셨으니 주님께서 예비하셨으니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자리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도 마음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있어야 될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나 지금 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들도 찾아가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치러서 이 나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이모저모를 주님께 말씀드렸사오나 주님께서는 다 아실 터이니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하겠습니다. 37편. 37편은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37편이 전부 40절까지 있어요. 40절까지 있는데 하기는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워요. 대꾸 구절로 돼 있어가지고 뭐 하면 뭐 한다, 뭐 하지 아니하면 뭐 하지 아니한다, 뭐 하면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한 서너 가지만 잘 기억해서 보면 좋겠어요. 우선 의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악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의인에게 대해서는 하라와 하지 마라가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뭐뭐 하라 뭐뭐는 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악인은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내버려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악인은 어떻게 된다, 악인은 어떻다, 악인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하기는 다 하는데 1절부터 시작하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지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의 이름을 보살피리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이 16절이 사실은 뭐 짧지만 결론적인 말씀 같은데 의인과 악인을 딱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의인은 소유가 적어요. 적지만 풍부한 악인보다 이기는 거예요. 이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의인들은, 성도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쫓아가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한 3일에 한 번씩 비워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우거져가지고 잔디 깎는 기계로 매주 토요일은 무조건 비워야 돼요. 최하 일주일만은 비워야 돼요. 그 베이는 거예요. 자꾸.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채소가 푸릇푸릇 해봐야 며칠 가겠어요. 그거 하루만 놔두면 시들어버리지.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또 악인이 뒤에 이제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의인에게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또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의인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이 어떤 성실일까요? 여러 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안식년이다, 안식월이다, 뭐 이런 건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놀기 바쁜 거지. 이제까지 일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뭐가 있죠?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 딱 하나를 꼬집으라 그러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셨어요. 안 죽이셔도 돼요. 안 죽이셔도 된다고. 근데 약속한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값으로 죽이겠다. 그러나 내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내 아들을 죽이겠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에도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제물을 삼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 몰랐지만 우리가 몇 천 년 지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 죽이신 거예요. 자신을. 그런 성실, 한번 말씀하시면 변개치 않는 성실, 그런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냐? 그러면 여호와만을 기뻐해라. 이거예요. 마음의 소원이 다 있지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은 여호와 그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의인에게 맡기라고 그랬지 악인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러면 그리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빛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빛내려고 막 그냥 애 안 써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예요. 그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셔. 그래요. 요즘에 애견들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 그 개 주인이 개를 빗고 쓸고 리본 달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뭐 개는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비할 게 아니에요. 더 엄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 높은 보좌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요런데 우리가 이제 또 할 일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묵상합니다. 7절인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거 신자의 삶은 기다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참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잠잠한 거예요. 누가 잠잠하셨죠? 예수님 잠잠하셨어요. 예수님이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셨지만 그거를 참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화를 받으시되 화를 갚지 않으시고 화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달려 올라가실 때. 성전 들어올 때 성전 청소할 땐 화를 내셨지만 정작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는 화도 내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그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또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하고 우리도 구하라. 얼마나 조롱된 말이에요. 그럴 때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7말씀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중요한데 7절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운전할 때 그런 거 많죠. 나는 앞차하고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는데 싹싹 들어오는 거. 그런데 참 그거 참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 주인, 땅 주인 잘 돼요.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잘 돼요. 근데 그런 거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분을 그치고 분노를 버리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을 그쳐야지 계속 가다 보면 죄 짓는 거예요. 또 계속 가다 보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그래서 불평을 자꾸 하면 행하게 치우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8절까지 쭉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잠잠해라 그냥. 죽은 자는 어떻죠? 죽은 자.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나무, 죽은 등걸은 바람을 맞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나는 살았다. 영생에 대해서 난 살았다.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불평할 게 뭐가 있고 불만할 게 뭐가 있고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족하고 배부르고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그래서 우리는 없는 가운데 남을 저녁을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없지만, 비록 돈은 없지만 저녁을 사줄 수 있다고.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내 시간을 없애서, 내 노력을 없애서, 내 힘을 써서 남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신자고 그게 성도예요. 그거 해보는 거예요.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9절입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기서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현재 진행형을 썼는데, 이유는 그 위에 8절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8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이 계속 불평해, 계속 죄를 져.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투기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런 거. 제가 발이 저린데, 구원받았대 그 사람은. 자기도 그러고 남도 그러고. 근데 계속 그 행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그 사람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그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 말아야 돼. 돌이켜야 돼. 하다가 회개하고 그만둬야 돼. 서야 된다고. 죄를 짓다가도 어이쿠 하고 서야 된다고. 다윗처럼. 자기가 교회 나오고 아무리 예수 믿고 뭐 신자다 성도다 뭐 전도사다 목사다 떠들어도 죄 짓는 거를 끝이지 않고 계속 가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어디 문제가 있냐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다 말아야 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땅은 이제 구약에 말하면 이 땅을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땅 그러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처소를 말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게 뒤에 또 나와요. 하늘나라를 말해요. 그런데 이 시편은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땅을 차지한다. 땅 그러면 다 알아들으니까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0절입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어떻게 되죠? 이레이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disappear.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36대 또 있는데, 하여간 악인은 푸른 채소와 같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우리가 읽은 대로 채소가 잠깐 푸르다가 시들어서 뭐 볼 것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는 악인을 잠깐 있어다 없어지는데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다고. 우리 신자를 괴롭히는 악인이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결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은 진짜 나무가 없어지면 좋은데 사람은 없어지지 않죠? 지옥 가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돼. 그런데 악인을 불쌍하게 여기다가 악인을 불쌍하게 여기고 죄인을 사랑하다가 그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또 죄를 미워하다가 그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고,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악인일지라도. 그게 신자의 자세예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건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풍부한 화평으로 즐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부한 화평은 뭐가 있어서 화평이 아니에요. 콩 한 쪽을 가지고도 서로 먹으라고 권하고, 밥 한 그릇을 놓고
햇반 하나를 놓고도 서로 먼저 먹으라고. 그 밥숟가락에 왔다 갔다. 이런 게 화평이에요, 이런 게. 그걸 먹고 또 감사기도 하고, 무릎 꿇고 손잡고 감사기도 하고, 이런 게 화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화평이에요, 화평. 그게 온유한 사람이 가지는 누리는 낙입니다. 12절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하는 거는 성경에서 아주 낱낱이 지적하고 있어요. 의인 치기를 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그러고 나 교회 간다 그러면 그걸 뭐 또 가냐고, 지난번에 갔으면 같았지 뭘 또 가냐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태도예요. 교회 가서 뭐 얻을 것도 없는데 뭘 자꾸 그렇게 가냐고, 이런 거. 그러면서 또 일을 갈아요. 교회 오면 어이구 저걸 내가 그냥 일을 뻐드득 가라고. 그건 악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해요. 욕심이 없고 또 악한 권모술수를 쓰지 않고 계획을 쓰지 않으니까 벌이가 신통치 않아요. 그저 먹고 사는 거예요. 연명하는 거예요. 연명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악인은 정직해, 행위가. 그런데 의인은 정직해요. 악인이 정직한 게 아니라 의인은 정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을 악인은 엎드러뜨리려고 칼을 빼고 있고 활을 잡아당기고 있고 꾀해요. 이를 갈면서 뻗어 갈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참 놀랍죠. 아무리 믿어지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전율을 느낍니다. 저는 아무리 안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같은 동시대에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완전히 세퍼레이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물과 기름 그 이상이에요. 물과 기름도 뜨거우면 섞이는데 이거는 그 이상이라고. 섞이질 않아. 그러면서 행위가 정직한 성도를, 신자를 죽이고자 해요. 이 사단의 그 마지막은 성도를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말하는 것마다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악인은, 사단은 신자를, 성도를, 믿는 사람을, 정직한 자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천국 못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마치 마태복음 뭐라고 돼 있냐면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거기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안연하고 온유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칼은 결국 악인이 뽑은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마음을 찔러. 누굴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 어이구 나라도 죽이자. 얼마나 분을 품고 쫓아다니겠어요. 분을 품지 말라고 위해서 그랬는데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소용없어요.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이게 이제 5절을 하면 이렇게 돼요. 5절.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소유가 적든 많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내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좀 배가 고파도 벌이가 없어도 만족하는 거예요. 대만족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만족하나? 누구로 인하여 만족하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성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만족이 있을 때 우리들은 풍부한 거예요. 궁핍한 걸 몰라요. 핍절한 걸 모른다고. 오히려 아끼고 절약하고 낭비가 뭐고 절약이 뭔지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한 거예요. 악인은 뭐 돈이 많아요. 카드도 있고 카드도 여러 장 있어요. 돈도 뭐 5만원짜리가 꽉 차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 배 불리는 데 쓰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배를 불리는 거. 자기 가족이 뭐 사와 그러면 그냥 그거나 달랑 사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러면서 17절에 결정적으로 대꾸 A와 B가 다르다 상황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주인공과 입장과 상황을 정반대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악인이 나오는데 악인이 팔이 있어요. 근데 그 팔은 부러진다는 거예요. 팔이 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어요. 악인이 자기 입에 뭘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냐고. 그러나 그 팔은 부러진다고. 악인의 팔은 쓸모가 없어.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붙드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결국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인은 팔이 부러질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가서 영원토록 아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여호와께서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윗절에 여호와께서 붙드시잖아요. 그 붙들어진 성도는 여호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자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자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위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죄 짓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서. 이거를 다윗이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심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거예요. 바로 윗절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완전한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 붙들려진 의인은 완전하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자의 날을 누가 아시냐? 여호와께서 아신다.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 기업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운영하시는 기업과 여호와의 팔에 붙들림 받은 완전한 자, 의인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인을 붙드시는 게 기업이고 붙들려진 의인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게 기업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죠? 여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다른 데 또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건 이 지구상에 없어요. 영원토록 없는 거예요. 성도밖에 없어요. 그 기업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토록.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여호와께 붙들린 완전한 자의 총칭을 말하는 거고,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않다라는 건, 환난이라는 거는 마지막 환난 하나밖에 없어요. 백보자 심판, 너는 영생, 너는 영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환난이 없어요. 그게 최종 심판이에요. 그럴 때 부끄럽지 않다, 얼굴이 떳떳하지 않다, 이거는 천국 간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이 기근의 날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환난 때는 천상의 모습이고 기근 때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환난이라는 거는
지옥과 천국을 갈리는 그 심판날을 말하는 거, 심판대를 말하는 거고, 기근은 이 땅에서 살면서 풍족하게 먹냐, 부족하게 먹냐, 굶냐, 영양실조 걸렸냐, 살이 쪄서 디룩디룩하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의 기근이 많아요. 기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기근도 있고, 먹지 못해서 기근도 있고, 말씀이 없어서 기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자, 그 사람은, 의인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해요. 말씀이 없을 때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먹을 게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서 떡과 고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까마귀일지 몰라요. 누가 우리에게 까마귀일지 몰라요. 우리에게 밥 사주는 까마귀, 우리에게 돈 보내주는 까마귀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까마귀, 그거 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까마귀 왔다 또 휙 날아가요. 날아간다고. 오다 안 온다고 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보내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이 악인은 전부 이런 거예요. 멸망, 멸절, 멸망, 이런 거.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어린 양의 기름이 뭔가, 이게 난해 구절인데,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제사 때 보면 어린 양을 번제로 태웁니다. 태울 때 뼈까지 다 태워버려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기름으로 돼서, 기름이 연기로 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빌려놓고 갚지 않는 건 무조건 악인이라고 보면 돼.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자,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딱 대꾸로 나왔는데,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해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뭐가 다를까요? 악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받아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떠들어라. 그러나 의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받아서 자기가 의인이 되었다 하면, 의인된 자는 어떻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전도하라. 이게 전도하라. 너도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살려내라.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이거예요. 자꾸 땅이 나오는데,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땅에 있어야 두 발을 딛고 살아 평안한데, 무적행 끝이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으아, 3층에서 떨어졌어요. 친구가 노동판에 있다가 턱이